지난 시간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지고, 동일한 말씀이었지만 마리아 남편 요셉은 그 말씀을 읽고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고 부르는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탁월한 정치꾼으로 로마 정부에 아첨하여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00여 년경에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또 페르시아는 파르티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파르티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국은 로마와 적대 강구에 있었는데 박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르티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전쟁이가 아니고 천문학자들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천문학이 발달을 했었는데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앞날을 예측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고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과 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예언되었고 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별을 따라서 옵니다. 또 창세기 4장 16절에서도 가인이 쫓겨나 에덴 동쪽 놀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어그러진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로마의 속국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왕을 찾는 목숨을 건 질문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동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고관들에게는 물론 왕에게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자 페르시아의 수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그가 기록한 성경은 이방 백성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후손들로서 별을 보며 천체를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민수기에 기록된 그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성하던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그 후손인 파르티아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그 복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유난히 밝은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0.001%의 희미한 증거를 100%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 희미한 0.001%의 가능성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가능에 100%의 확신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방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라서 소동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성경에 정통한 100%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의 목숨을 건 여행과 소동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백 년 동안 말로만 전해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별의 징조를 따라 엄청난 인생의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은 100%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루살렘의 왕과 궁궐의 사람들은 우리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는데 박사들은 0.001%의 불가능에 가까운 증거를 믿고 목숨을 건 긴 여정의 끝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의 같은 삶의 행로를 걷고 있는 자들이어야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0.0001%의 믿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배울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감춰져 있습니다. 100%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소동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진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에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성화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림 속에 마리아가 몸을 풀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고 그 옆에는 소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마국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예물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가 황금인데 이것은 왕을 상징하고, 둘째가 유향인데 이것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셋째가 몰약인데 이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며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예물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예물의 세 가지이기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어도 그 엄청나게 먼 길을 여행하려면 최소 20-30명 이상이 돼야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면서 그곳까지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 치안도 불안한 시대였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딸랑 오다가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난히 밝게 비치는 그 별을 발견하자 주저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멀고 험난한 여정의 끝에 베들레헴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이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멀고 먼 여정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돌팔매질을 하고 누가 흉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0.001%의 희미한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100%로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이들의 멀고 먼 험난한 긴 믿음의 승리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결론은 동방 박사들의 목숨을 건 험난하고 긴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 행로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소망으로 이끌듯이 비록 희미하지만 0.001%의 확신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의 약속은 100%가 되어서 성취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장차 천성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오염되고 흔들리는 이 세대에 이런 놀라운 대열에 함께 서서 사망과 같은 죽음의 광야를 건너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